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 가장 오해가 큰 문장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이라 믿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일 누군가가 이 본문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몸의 괴로움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들, 하나님 저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이거 능히 할 수 있다, 이거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 같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본문을 가장 오해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기 확신,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본문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대목에 주목하게 되지만 실상 이 바울의 언급 중에서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무게는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주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의 가치를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주목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 이 헌금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귀한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약 1300km 떨어진 그 먼 거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과 함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어떤 사실이 기뻐합니다? 10절에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하던 것이, 그 관심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이렇게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은 당신들이 내게 헌금을 어떻게 말하면 영치금이지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인데,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나의 개인적으로 쓸 필요를 채워줬다는 사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아유, 내가 어려운 때에 이 돈을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했었는데 당신들이 헌금을 보내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이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배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요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 뭐를? 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주의 뜻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당신들이 내게 헌금을 보내주던 보내주지 않던 그것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내 개인적 기쁨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것이 기쁨인 이유는 당신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표현될 수 있음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못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긴박한 상태에 있으면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따른 핍박과 환난, 이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급박하기에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금 이 헌금을 통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는 또 사역자는 성도들이 무엇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우리 혁이가 고등부 3학년 혁이가 평소에 말이 없어요. 김 목사를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어요. 평소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가슴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구나, 이 녀석이. 실로 목사가 될지 아닐지, 목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성도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는 이 말을 잘 이렇게 해서 상대의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일이 혁이하고 잘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그 마음을 품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어떤 상태보다도 기쁜 것이죠. 왜?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지니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당신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안다.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비천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비천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비천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충분한 것 이상과 함께 하는 것도 안다. 충분한 것 이상, 돈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있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에 내가 어떻게 행할 바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아주 이 상태에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만족하는 것, 배고픈 것, 충분한 이상의 것, 그리고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것들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중 집사님이 늘 가슴에 참 뜨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그 권사님,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한쪽이 이렇게 절단되어서 통째로 이렇게 절단된 거죠. 절단되어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장애도 입으셨지, 삶도 퍽퍽하지, 이런 가운데서도 늘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권사님, 우리 참편 탁구대에서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권사님께서 이 점심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참 제가 지금 기억해도 그 권사님이 이런 권사님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잘 살다가 나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생각하죠. 그냥 어렵게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보다 아주 잘 살다가 비천한 데 처하면 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한 것 이상의 상태건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을 정도로 비천한 상태건 관심 없이 관계없이 자기는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나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헌금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3절이 언급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이거 찡얼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마치 젖된 어린아이 같이, 그죠? 젖된 어린아이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족을 누립니다. 그죠? 너무 내게 어려운 일, 나는 거기에 내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인벌브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나는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이미 젖을 떼서 젖달라고 칭얼대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젖을 뗀 어린아이 같은 평안으로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영치금이 풍성하든 모자르든 자신의 사역을 감옥 밖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인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도 관계치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신의 자존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내가 뭐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제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왜 형들은 잘생기게 해주셨는데 왜 저 어렸을 때 눈도 작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한쪽 눈을 안 뜨더래요. 눈이 작아서 저로서는 떴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게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눈동자는 있나 이렇게 만져보셨대요. 이게 한쪽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태어난 줄 알고. 그러니 뭐 어렸을 때부터 저 별명이 새우젓 눈이다 그랬습니다. 새우젓 눈이다. 중학교 때 별명이, 또 얼굴이 그때 많이 늙어 보였나 봐요. 별명이 할아버지. 이렇게. 중3 때 별명이 할아버지였는데, 그런데 내 얼굴이 뭐 남들 보기에 잘생기느냐 말았냐, 여기에 어떤 그 자존감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근거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4절에. 나로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괴로움을 동참하였으니 참으로 잘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쉐어했다는 거죠. 쉐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유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뒤편에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15절에도 주고받는 내 일을 공유한 교회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관심하고 또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지극히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난 후에 복음을 시작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그것을 공유한 당신들,
정말 잘하였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일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또한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 나의 쓸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언급하지만 내 개인적 필요를 채움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본질적인 이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서 또 더 보내줄까를 바래서 이렇게 말함이 아니요 내가 오직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행함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늘의 어카운트가 있는데 하늘의 계정이 있는 겁니다.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그랬는데 your account 그랬습니다. 당신의 계정에, 하늘의 계정에 쌓여지는 것을 내가 감안할 때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열정을 바칠 때 그것은 하늘의 어카운트가 늘어나는 것임을 인크리스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계정에 많이 쌓여지는 것이 왜? 그것이 왜 기쁩니까? 나중에 반드시 도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자, 자신의 가족들 구성원들을 내어놓는 자, 자신의 농장을 내어놓는 자, 금생과 내생에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기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기를 결심한 거지요. 그래서 일생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자신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을 볼 때 자신 못지않게 하늘의 계정에 쌓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으로서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역자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쓰는 필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의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확신하기를 그것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의 슬픔을 위로하고 견뎌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사용되어지고 그 누구의 학업을 돕고 그 누구의 수고를 위로하고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 누구를 돕는 일에 사용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에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참 그 누군가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 누군가를 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역자인 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헌금일 뿐만 아니라 참 더 남겨서 더 떼어서 그 어떤 일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더 기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10여 년) 전 인도네시아 예리코라고 하는 그 무슬림 가정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심장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모금할 때에 참편 탁구대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고, 또 누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모아서 몇백만 원을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모으고, 이래서 1,000만 원을 보내게 되어서 그 무슬림 회교를 믿는 그 가정의 예리코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7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뭐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 받게 되는 감동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 얼마나 빛나는 일인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선한 일에, 그것이 기쁨의 일, 슬픔의 일 둘 다 이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공유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유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뭐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관심을 쏟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되게 만들 것인가, 이것 이상으로 여기에 가치를 두고 행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헛말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1998년) 개척했을 때 교회를 설립하자마자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교회에 이바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급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누가 말하듯이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을 맞추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수여되는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적어도 교회는 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의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헌신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행함 없이 증명해 봐라.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행함 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군가 자신이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행함 없이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불가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 복음을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음을 듣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인다.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메이가 회장이 되었다. 그 기쁨을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104명입니다. 밴드 멤버가 104명입니다. 메이가 회장이 됐습니다.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메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더 헌신해야만 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메이가 누군지 아는데 회장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104명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떠나셔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계시니까 적어도 90명은 뭡니까? 적어도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기쁜 일이 있었다는데 좋아요도 한번 못 누른다. 무슨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교회 같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논하는 밴드에 한 번도 글을 올려본 적이 없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진실로. 누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기쁜 일이 있습니다. 활짝 웃는 이모티콘 하나 눌러주는 것도 불가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보면 최고 많이 눌러진 것이 한 20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80명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의 삶에 관심 없다. 나는 관심은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성도의 고난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지요. 심지어 누군가 괴로움을 겪을 때, 슬픔을 겪을 때 좀 잘 드셔야 되는데, 좀 잘 쉬셔야 되는데 라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가 말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인 것이죠. 공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그가 지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요, 그 표가 있을 때 서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이 보내준 그것을 영치금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라 표현하신 것입니까?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아로마요. 아로마. 어떤 향이에요. 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 우리 지성소 안에 그 향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것의 아름다운 냄새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그 향기로운 향을 피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의 향기로운 향이냐? 성도가 다른 성도의 삶을 생각하고 그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동참하고자 하여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건강을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다. 이렇게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에 이후에 또 여전히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좋아요가 눌러진다면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드리라 확신합니다. 적어도 김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강단을 통해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향기로운 아로마요, 받으실 만한 제사요, sacrifice라 그랬습니다. acceptable sacrifice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다. 그게 뭐가 제사냐? 그게 제사다. 그죠? 공적인 예배 말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연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계시는 그분의 부요하심을 따라 모든 당신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손해 좀 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급하실 것이다? 영광 안에 계시는 그분의 부요하심을 따라. 그렇죠. 보통 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을 지닌 그 은하를 수천억 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의 부요하심, 그 넘치심,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넘치심에 따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누구에게? 그 누구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에게 구약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 자손들에게까지. 정말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 뭐냐? 그렇죠. 이 아버지, 엄마의 그 섬김,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과연 무엇을 섬기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섬기는가?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시간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의 슬픔을 위하여 엄마 아빠가 벌은 것을 떼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가? 이것이 보여지고 묵도되어져야죠. 그렇죠? 확인되어지고, 그럴 때 그것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너희의 가정에 복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19절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던질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구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뿌리지 말고, 그렇죠? 이게 너희의 식물을, 푸드를 물 위에 던져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끈을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뿌리지 않아도, 그렇죠? 나중에 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그게 뭡니까? 남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돈 받고 빌려주는 거.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네가 하나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열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필요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need라고 하는, 필요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됐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너희의 비즈니스를 채울 것이다. 어떻습니까? 훨씬 확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구하느냐? 어떻게 하라? 그들의 필요를 공유해라. 내게 나가는데, 내 시간이 나가고 내 재물이 나가는데, 성경은 그들의 필요를 공유해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해라. 너희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한 것이 되도록 힘을 다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내일이 내일을 책임지도록 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시지요. 적어도 좋아요는 눌러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어떻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따따블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에게도 반드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았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대충 따져보면 50이신 분은 30년 남았고, 60이신 분은 20년 남았고, 70이신 분은 10년 남으셨고, 80이신 분은 덤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다 사신 다음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정말 함께 공유하는 것에 나갔었다면, 그의 죽음의 시기에 그의 시신이 무덤에 내려갈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하게 사셨는데 라고 하는 그 영광을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누리면서 사셨을 것인데, 단지 돌아가셨을 때 그 위패에 성도 누구라고 하는 것에 유한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 십자가 있고 밑에 성도 누구라고 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만 위안을 받게 되는 그 불행한 사태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로 그가 일생 동안 헌신했던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그 누구라도 그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애곡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우리의 하늘 계정에 많은 것들이 쌓여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을 서로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진실로 성도들의 그 헌신되어진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그 증거들을 지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내에 또 교회 밖으로 인생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그 고난, 그 어떤 그 격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교회,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줄거리들로, 그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그 교회 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체를 본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헌신되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갚으심을 확인하게 될 때에 바울의 회심 같은 변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청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호소가 저희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셔서 교회의 어느 일정 성도님들만 하나님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합 중에 계시는 정영규 집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는 이들의 지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청년 골퍼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한국의 골프계를 책임져갈 그들이 아버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앞선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인생을 참으로 멋지게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들의 심령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생업의 회복을 위하여 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 갚으심을 체험할 때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